안녕하세요.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라는 것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이 되고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문제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뜨겁지만 그 영적인 뜨거움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미숙하냐 이제 성숙하냐 이것들을 결정해 주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미숙한 신앙에서 어린 신앙에서 사춘기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26절에 보면요.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막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은사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막 정말 은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타난 각자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롭게 또 덕이 되게 사용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의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예언 같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뭐 두려움을 줘서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 은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만족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35절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34절에는요.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이걸 읽으면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여권이 신장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시 로마 시대도 그렇고 또 이것이 이제 영국 쪽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을 때 게르만 민족들도 여자와 아이들은 홀대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그분들의 여건이 신장됐다라는 것들이 기록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여건이 신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느냐? 당시에 교육 수준이
여자분들은 뭐 학교를 가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교육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가르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또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자꾸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웅성웅성웅성하면 지금처럼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이런 교회의 평강과 평화와 또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